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수차례 왔다는데 수차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좀 뻥을 잘 때. 반갑고요. 아마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에서는 한국같이 이렇게 고정된 성도가 오랫도록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대신 윤집사님이나 박집사님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 잘 모르고 또 바뀌고 이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힘든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안 보고 수시로 바뀝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어른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한 20여 분 정도 계신데 그 어른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은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제가 여기 와서 하나 배운 게 식당에 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성도가 있으면은 꼭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잘 기도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6년,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제 비서가 제 옆에 6년이 있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집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방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은 꼭 기도해 주는 거 보고, 야, 저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 잘 알아요.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목사님, 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단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가 봐요. 집사님 다리가 이제 80이 다 되니까 아파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이 땅을 못 걸어야 하늘나라 갈 준비하는 거라고. 지금 집사님이 다리 내가 기도해가지고 건강하면은 축구하러 다니면 이거 진짜 기절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집사님들이 또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게 잘 안 보여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기도해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도 가서 저렇게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나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참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무슨 말 더 할 것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나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가 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는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매력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정말 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읽은 다음에 아멘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목사님 옷을 사주겠습니다 했는데 내 마음은 흥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름은 김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김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제가 인사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축하도 하고요. 좋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 짓는 은사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집 짓는 은사를 안 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들어와보니까 제가 박 목사님 뭘 그냥 여기서 살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여기 그냥 있지. 그냥 해나고 또 교인들도 그러더래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목사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축하하고요. 이 객지에서 어떤 한국에서 내가 거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교회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봤습니다. 1년에 3번, 4번 옮겨도 보고, 카페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한국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3,000원씩 내면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가 잘 저는 부산의 한복판에, 부산역 바로 옆에 한복판에 30억인가를 주고 교회를 전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나보고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뭐 이런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거든요. 민가가 없거든요. 금요일까지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식당도 문을 다 닫는 동네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어서 제 비서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CC 카메라가 나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없어지면 또 나 뒤지고 싶을 것 같아서 명함을 한 장 놔두고 왔는데 그 명함을 보고 목사는 거기에 그 어느 큰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간경화를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거기 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 교회를 그냥 놔뒀는데 자기 회사의 연수원으로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함을 보고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3개월 동안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하면서 제발 이 교회에 와서 목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간판 띄고 우리 교회 만들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목사님 보고 나를 칭찬하셨으면 내가 이 짓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명함 하나 놓고 명함 하나 놓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얻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거는 있어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 촌사람들이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내 나와야 되니까. 시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구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하나 얻었어요. 교회 하나 얻어서 그냥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놀고. 찾지도 않고. 오늘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문자가 오길 예배 주일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무도 안 찾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아무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쓸쓸합니다. 이러길래 내가 거짓말 시키지 말라. 금방 내가 문자 받았다. 아무도 안 찾는다고. 이렇게 내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박 목사님 열심히 찾으시고요. 제가 박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데 박 목사님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프라하도 보면 우리 부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자꾸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시켜도 1부 예배 때는 시키지 마라. 담임 목사님이 해라.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 말을 지겹게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키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영광을 잃어버렸다. 즉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매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까지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를 돌아가야만 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고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내가 교제를 하는 것도, 또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오직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실까?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이렇게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가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남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만 제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님 기회가 되고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마귀도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도 나의 기회가 되고 당신 설교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나는 것도 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눈치나 보는 교회가 아니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나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매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력을 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시기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못생긴 게 꼭 공격합니다. 이쁜 여자 있으면 꼭 못생긴 여자가 헐뜯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력을 상실하면서 내가 동화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목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항상 지탄과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 그것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 한인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이나 받고 이 세상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인간적이야, 우리하고 잘 놀아, 우리의 비율을 참 잘 맞춰, 아마 그런다면 이 교회는 매력을 상실한 교회일 겁니다. 진정한 매력은 분명한 자기의 그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매력 없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이 끊어진 어떤 문장은 분명 어느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보수로 삼고 내가 저분의 똘마니가 되었어. 저분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 라고 그 사람은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쫓아간다니라. 그때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칭찬도 하기 전에 성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정말 힘세는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고 매력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주를 위해 죽을 것하고, 주님만 높이겠다고,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흥분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것은 이 시대의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도 탁월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우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그 교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주 기골이 장기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진짜 장자입니다. 정말 멋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탁월한 자기의 소속감, 자기의 어떤 여건, 환경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의 인물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요동친과 같이 탁월함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등지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탁월하게 불렀는데, 멋지게 불렀는데, 이 세상 속에서, 구정물 속에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해야 하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정말 주님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익 한 번만 닦고.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이러한 문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분이 좋았다가 끊어진 문장의 상태처럼 정말 매력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을 분명한 것은 축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능력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직업상, 그러나 제 환경상, 내 사업이, 벌려놓는 가게 팔이,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문이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참 어려운 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조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교회를 갔는데 2주를 가고 나서 안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정말 형님,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아, 조폭이 나고 형님이니까 이상한 거. 발음이 조금 이상해져. 아무튼 그 후배가 저에게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형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갔느냐, 2주 가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갔겠는데. 그러나 믿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첫째로 내가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서울 서대문의 조폭 두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니까, 자기만 가니까 아니라 똘마니들이, 보디가드들이 가니까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었으면 목사님은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일 예수 믿고 이 삶을 청산하면 내 밑에 수백 명의 조직들이 와해되고 그들은 굶어 죽는 문제까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삶의 핑계 앞에 나도 끊어진 단어를, 아니 이 성경에는 부정적인 단어로 매놨다면 나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나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선택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땅에 어떠한 직업도 어떠한 먹고삼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내 영혼이 70과 80의 삶,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디에서 결정을 분명히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을 받아도 당당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눈치나 보면서 살지 말라고. 차라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나의 환경과 여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별 매력을 못 느끼다면 과감히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호사와 명예를 누리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같은 직업과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직업상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주의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업상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됩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안 피면서도 멋지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말 서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음흉한 고의적인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요, 나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웃기는 게 뭐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진짜 잘하시대요. 아,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아름답고 진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 기도할 때 벌써 중간 들어가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그럼 앞에 거는 뭐야? 두 번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있어도 모르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일 범하는 거요? 수요 예배 범하는 거요? 여러분, 다 작전 속에 빼먹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보는데, 목사님 3개월 전에 약속해놓은 거라 이건 꼭 가야 되는데, 야 이놈아, 주일은 창세기부터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고의적인, 음흉한 고의적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음흉하게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요,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호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호텔에 불과 있어야 3일인데 그 3일을 있으려고 걷다가 내가 디스플레이하고 정말 화단도 가져가고 멋지게 꾸며놓는다면 나같이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곧 내 집으로 갈 건데, 내 집으로 갈 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기만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삶에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발복을 우리가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게로 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걸어갈 때에 아버지의 발복을 쫓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내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게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곤고한 날에, 내가 가장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울으라고, 눈물의 기도는 주께서 다 들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쳐있을 때에 구하십시오. 이렇게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옵나이다라고, 그럴 때에 자비를 즐겨하시고 주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답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두 가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내 삶을 지금까지 나보다 나를 더 높게 만들어줬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늙는 것과 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잘 설교를 하러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책 떨을까봐 다른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상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내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천하게 만드시지 않았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빚었느니라. 하나님 정말 잘 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게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분하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도록 나의 삶에 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추하게 만들게 하시는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단어를 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지어버리십시오. 이 단어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자리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천국을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때에 나는 비웃을 것이고 너희가 아픔을 당할 때에 나는 모른 척할 것이라고. 즉 너희들이 그러한 삶, 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오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나 만약 핑계를 대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라를 둘러대는 매력적이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나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나서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무엇인가요? 거품 아닌가요? 세상의 화려함이 무엇인가요? 헛된 공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캐나 다 거짓과 기만입니다. 다 속습니다. 가장 매력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슬픔이, 환란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새 깃털보다도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백 속에 그런 하나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슬픈 인생이 되지 말고 차차 미루고 생각하다가 생애 마지막 날을 맞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오그래픽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보게 해주시는 것 지오그래픽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예배 마치고 한가로울 때에 KBS에서 하는 개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안 보면 아주 한 주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화점이나 어디나 쇼핑하우스를 어디든지 가보면 참 좋은 게 장난감 파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재미난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즐겁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오그래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깨서 첫째로 하나님, 와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그 셀레기티 초원에 보면 누떼가 수십만 마리가 다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소 10마리만 키워도 부자라고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왕부자다. 와 저 소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아버지인가 보죠? 아무튼 우리 아버지 진짜 엄청 부자시더라고요. 진짜, 야 진짜 부자다.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저는요 그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중의 철새보다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철새들은요, 아니 뭐 짐승의 누구 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네들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움직여야 될 때를 알아요. 이동해야 될 때를 알아요. 그들의 인생이 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자연과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신의한난 때문에 뭐 염려하는 뉴스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네들이 옮겨야 될 때, 자기네들이 날아가야 할 때를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망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소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보면요, 짝퉁 시장에서 목숨 거는 한국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 짝퉁에 목숨 거는 걸 보면요, 공항에서 짝퉁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난 정말 쪽팔려서요. 진짜 쪽팔려. 그 짝퉁에 목숨 거는 인생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것 없습니다. 옷에 목숨 걸겠습니까? 명예에 목숨 걸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매력 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당신의 지문을 찍어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럽에 오니까 TV마다 이런 게 나오대요. 그 영국의 왕자가 결혼하는 게 계속해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잠깐 들었을 때 그 여자가 평민의 가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여자를 왕가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집안에 먼저 기사의 자기를 부여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평민의 여인을 왕가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상의 천한 인간이었었는데, 천박하게 사는 나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신분을 왕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사람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왕자비가 된 것에 비하여 그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을, 여유롭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급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